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네,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자매가 지휘를 안 하고 윤경진 집사님이 지휘를 한 1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반가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20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경계의 바깥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슬피 울고 단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차 자신들이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자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앞 구절들에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 그리고 그 죄를 방치했던 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고 주술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들에게 더 큰 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금하셨던 이방 신들 아스다롯을 저들 가까이에 두고 이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그분만을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했고 그동안 자기들이 섬겨왔던 두었던 이방들 신들을 다 없애버리게 됐습니다. 이 회복의 절정을 이루는 상황이 5절과 6절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한 그들을 위해서 미스바에서 이 새로운 언약 체결을 행하려고 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언약 체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때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이제 바야흐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형 에서에게 가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채게 됩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는 자칫하다가 이 형 에서에게 야곱이 이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서 야곱을 불러다가 너는 지금 저 하란에 있는 너의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삼촌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서 먼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란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곳, 물론 당시에는 걸어갔겠죠. 짧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밑에 파란색으로 출발대가 있죠. 저기서 야곱이 가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저 맨 꼭대기에 보면 삼촌 집 해놨죠.
예, 훨씬 더 위입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야곱이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가다가 자고 가다가 자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광야를 걷다가 또다시 날이 어두워지게 됐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어두워졌으니까 잠을 청해야죠. 그래서 잠을 청하는데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심신은 매우 지쳐 있었고, 이 야곱의 생각에 자기 인생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주변에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누웠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때가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사실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 집을 도망치듯 나온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혼자 떠나오고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앞으로 그곳을 제대로 찾아갈 수는 있을지, 또 그곳에 가면 나는 언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 정말 막막하고 외로웠던 순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잠을 청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 주십니다. 그게 28장,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장차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어디로 간다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서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으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인생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롭고 처량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천군만마 이런 표현보다 더 좀 좋은 강렬한 표현이 없을까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얻은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혼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웠던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선 그 사진이 아니라 그림을 보면 그 중간에 그 10번 보면 베델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이제 야곱이 올라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돌을 세우고 이름을 지었던 곳이 이쯤 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언제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한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이후에 이 상징물로서 여기에다가 돌을 하나 세워놓고 또다시 외삼촌이 계신다는 저 하란이라는 곳을 먼 곳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미스바는 어딘가? 아까 사진에서 조금 보시긴 했지만
그 미스바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전에 내용은 28장이었고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용의 그 설명을 하자면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31장을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 결과만 언급을 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재산을 모으게 되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보니까 삼촌의 아들들, 자기로 치면 사촌들이죠. 삼촌의 아들들이 자꾸 저 야곱이 재산이 많아지는 게 자기들의 아버지 라반, 야곱에게는 삼촌의 재산을 훔쳐서 저렇게 부자가 됐다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계속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삼촌 집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될 때 자기의 아내들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 자기 아내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떠날 때 자기 삼촌, 자기 라헬에게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작은 우상을 하나 들고 몰래 훔쳐서 아버지의 집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죠. 근데 나중에 라반이 집에 가보니까 드라빔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먼저 떠난 야곱이 그것을 훔쳐간 것이라 생각을 하고는 열심히 달려서 3일길을 달려서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야곱의 행렬을 추격해서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야곱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삼촌은 야곱이 그 드라빔을 훔쳐간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야기 끝에 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서 약속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다 라고 하면서 그 징표로 역시 그곳에다가 돌을 하나 세워두게 됩니다. 라반은 이곳을 여갈 사두다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야곱은 이곳을 가리켜서 갈르엣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갈르엣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미스바라는 거죠. 그 미스바라는 곳이 아까 저기 보면 미스바 됐다 크게 제가 적어놨죠. 저 꼭지점이 보이는 베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저 지역이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말은 이 망대 또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차간의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우리들 사이에 증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약속을 보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대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좋은 의미인데 요즘은 이 파수대라는 말을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수대 하면은 우리는 막 일단은 경계심 먼저 이렇게 갖고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미스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뜻의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했던 곳 미스바가 야곱이 과거에 자신이 아버지 집을 떠나오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리고 자기가 그 이후에 그곳에서 베델이라고 명명했던 그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스바는 여기고 베델은 여기고 다른 지역이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미스바, 베델 둘 다 야곱이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자고 있는 이곳을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잠자고 있는 한평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야곱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과거에 야곱이 했던 기도를 다시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곳이 바로 거기서 멀지 않은 미스바라 야곱이 명명했던 그곳입니다.
여기 보면 또 재밌는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이제 모이라고 한 것이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둔 지 몇 년 만이라 그랬습니까? 20년 만이죠. 기럇 여아림에 둔 지 20년 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야곱이 이 삼촌 집을 향해서 하란으로 올라갈 때 그때 이 베델에서 돌무더기를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때로부터 나중에 야곱이 삼촌 집에 갔다가 되돌아올 때 얼마 만에 되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할까요,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20년 만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 둘 사이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20년, 같은 20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의 의미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다시금 고백하고 회복을 꾀하는 이 약속을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모이는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진행합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다가 사람들이 물을 붓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종용했고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은 이전의 삶에서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르게 서고자 하는 회개 운동의 좋은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보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회복을 구하는 어떤 집회나 특별한 성회를 열 때 이 미스바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학예 수련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수련회 주제를 뭘로 정할까 뭐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가 올해 초에 우연히 미국 아즈버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 운동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부흥 운동은 아즈버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 마을에 있는 한 대학의 채플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생들이 모여서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자도 떠나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떠났는데 거기에 10수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남아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그 중에 어떤 학생이 자기의 죄를 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고백을 하면서 울면서 고백을 하고 참회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서 또 다른 학생이 거기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시간이 지속되면서 어떤 그 중에 있는 어떤 학생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뭔가 일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친구들에게 야, 지금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제 막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고는 친구들도 오고 교수님들도 오고 해서 그 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또다시 다음 예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많은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심지어는 타 지역에도 이 소문이 전해지게 되면서 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예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예배가 2주간 동안 하루 24시간 2주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지속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그 중에 누군가가 촛불 치는 공간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법 크긴 크던데요.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가야 들어오니까 밖에는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정말 긴 행렬로 줄이 서가 있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 독특한 현상을 두고 어디에나 그렇듯이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또 우려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우려하는 쪽은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이 과연 부흥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즈버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늘 2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늘 예배당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예배당에 있어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와 회개는 자기의 생활과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이런 현상이 진짜 부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2주간 계속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이런 마라톤 예배에 대해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라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는 일시적인 그런 현상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부흥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일어나야 바른 부흥인 거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진짜 부흥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교회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흥의 모델을 꼽으라 한다면 대부분은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 사건을 말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교회마다 부흥을 말할 때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그게 교회 역사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부흥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여러분 일어났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들은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그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여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보여주었던 놀라운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로 이 부흥의 역사가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지속되었던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땅과 자기의 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막 칭찬도 받고 칭송을 받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그런 칭송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자기도 땅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눌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사실은 그 판값의 일부만 교회에 내어 놓으면서 자기들의 판값 모두를 내어 놓는 것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많은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눈다는 칭송은 듣고 싶고 그러자니 아깝고 그래서 일부만 교회에다가 드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당신들이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책망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물품과 음식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교회에는 나누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로부터 얻고 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도 당연히 넘쳐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온갖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누구는 많이 주고 왜 누구는 적게 주냐?
저 사람은 많이 가져가는데 왜 나는 적게 주냐 하면서 불평을 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따뜻하고 풍성한 나눔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교회 안에 거짓과 속임과 불평하는 사람들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의 최고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그 안에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즉 초대교회도 늘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 지속될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부흥의 운동을 보십시오. 아주 비슷한 유형의 패턴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것을 조직화하려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그 조직을 이끈 한 인물로 한 획을 그는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운동을 일으킨 창시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들이 늘 거기에 유입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 순수하게 시작된 그런 부흥과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 속에 사람의 욕심과 또 욕망들이 함께 스며들게 되면서 순수한 부흥이 지속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또 흐지부지하게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흥 운동도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갔으니 부흥이나 또는 부흥 운동은 소용이 없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런 운동은 위와 같은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 등으로 식는 듯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흥의 운동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열광적인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성도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아즈버리 운동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운동이 너무나도 평범한 학생들의 예배와 회개와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가 어떤 거창한 특별한 행사를 주관하고 그래서 거기에 모이도록 강제로 종용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는 방식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아주 영향력 있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놀라운 이 회중을 휘잡으면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서 그 메시지로 인해서 온 듣는 청중들이 뒤집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한 평범한 학생, 신앙인이 들려진 말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서고자 했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그 죄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체들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바꾸고자 한 데서 이 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아즈버리 부흥 운동을 쭉 이기저기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이 부흥으로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상투적인데요. 이 아즈버리에서의 현상은 전혀 상투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마음에 들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걸 보면서 사모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비전교회를 두고 부흥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수적으로 조금 늘었으니까 그럼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버밍엄 지역에 이전보다는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셨고 그런 만큼
또 우리 교회에도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는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리바이벌입니다. 회복, 회생, 다시 살아남. 이게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상으로는 숫자와는 전혀 무관한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신앙인다운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삶.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기는 외부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계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앞두고 있고 주제가 부흥이고 그래서 이 수련회를 계기로 삼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아니어야 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것을 바라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마음 앞에서 이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사무엘의 부름을 따라서 미스바에 모여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정말로 결단한 대로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다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에 모여서 백성들이 회개했던 이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칠 수 있는 가장 적기지 하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서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전쟁을 했을 때도 이스라엘이 졌었는데 아니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에서 모여서 기도한다고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기는 거야. 그냥 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저들을 혼란스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스포일을 하나 하자면 이렇게 회복을 다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대대적인 회개 운동 이후에 다시 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속성을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회개하고 울고불고 또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순진하셔서 모르셔서 그렇게 저들의 기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우상을 깨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순간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 가운데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고 미미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의 시간을 자기의 성장과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되건 진정한 계기, 변화의 계기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내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가 하면서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워서 또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믿음으로 바로 서고자 기도하기를 멈추려 한다면 아마 그런 신앙인에게는 발전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이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다시금 또다시 약속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계기로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미스바가 어디이건 간에 우리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회복과 또 부흥의 장소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이 미스바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아니면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순간을 여러분의 미스바로 삼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변화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련회를 앞두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던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됐건 우리의 미스바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미스바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다행히도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미스바에 모였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행동도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고자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또다시 일상의 생활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